죽이는 법, 살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줄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요, 지금 이 여인이 큰 죄를 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이게 돼 있는 것도 맞아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니까 모세 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을 한 여자와 남자 다 정죄받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끌려온 건 여자만 끌려왔어요. 이 남자 어디 갔어요? 그죠? 도망갔는지. 하여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자만 잡혀왔어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간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현장에 끌려왔었던 이 여인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곳에 끌려옴을 당할 때부터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사실은 그 율법 선생이거든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의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의 악한 동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모함해서 시험해서 결국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를 원했던 그 악한 동기로 이 상황을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큰 곤경에 빠지게 되는 아주 간교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건 모세의 율법 아니냐, 몇백 년 전부터 우리가 지켜온 법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간음한 것 죽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쳐 주셨던 그의 설교와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아주 무자비한 사람, 냉혹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평상시의 가르침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율법주의자다, 신성모독자다라고 비난받게 될 것이 너무나 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얘기하든 이쪽을 얘기하든 지금 예수님은 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 악랄한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요 예외 없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곰곰이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현장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궁금해하는 무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독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6절을 보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그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을 했어요. 추측을 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 여인을 고발한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숨겨진 죄들을 바닥에다 적으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 고발했던 고발자들이 예수님께서 쓰신 그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그 현장을 도망가듯이 떠났을 것이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닥에 구약의 예언이나 말씀을 적으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적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부러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바닥에 앉아 글을 쓰시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고발자들의 그 흥분되고 성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다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의 내용이 뭔가가 아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를 똑같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를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녀를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죽이는 법, 살리는 법이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무런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죄는 어떤 것이냐면요, 원어를 보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실정법을 어기는 거,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긴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대부분이 뭐 큰 죄를 내가 범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 이 모든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될 거를 범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어른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된 거죠. 방금 직전까지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보였던 것은 현행범으로 잡힌 그 여인만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는 과연 떳떳한가? 나는 과연 그녀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를 계속하여 찾고 있었죠.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장애물이 된다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정당할까요? 아니죠. 그들도 역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거든요. 사도 요한도 역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 라고 경고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냅니다.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살인하는 것과 사실은 결국 한 걸음 차이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만 죽을 죄인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이유 없이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죽을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될까 구경하고 있던 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셔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실제로 간음죄를 범한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게을리하고 있을 때 사단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들의 그 약점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약점을 공격하니까 그걸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따라서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라고 우리가 과신하는 순간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과연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거의 자동적이면서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먼저 이해해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 서로 비방해라, 판단해라, 원망해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의 돌을, 언제라도 던질 수 있는 정죄의 돌을 우리의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의 어떤 지식에 맞지 않으면 그 정죄의 돌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과감히 던져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그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죠. 뭐냐면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별로 필요 없어요. 정말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프고 병든 자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그 찬양 가운데서도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음죄를 그냥 해도 된다, 그럴 수 있지,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예요. 그 죄는 분명히 큰 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뭡니까? 그녀를 정죄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사역을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그 죄인의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죄인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변화시켜서 다시 새롭게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있으셨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그녀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녀를 용서하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마도 그녀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종류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는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두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밑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거고요, 주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정죄받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겠어요?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오기 싫을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떻게 혼날까? 또 오늘은 어떻게 책망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막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징벌하시고 우리들을 벌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고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단순히 당부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고 땀을 정말 많이 흘려가지고 옷이 축축할 정도예요. 냄새나요. 그런데 샤워하고 난 이후에 그 축축하고 땀 젖어 있고 냄새나는 것을 다시 입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방금 전까지 세상에 가득한 먼지와 죄의 먼지와 모든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악취나는 그러한 옷을 이제 예수님을 입게 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샤워를 했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지,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그 죄의 옷을, 죄가 가득한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과거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당연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싸구려처럼 여기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요,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옛 생활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머무시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